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시호 예배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깊은 영감과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성역 공부 로마서 강해 13강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 안에서 살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 말씀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입니다. 바울은 본문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본문에서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로지코마이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consider입니다. 이 말의 뜻은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11절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간주하며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죄인들의 죄가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셋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은 세례를 통해 인간의 죄가 죽음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세례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물이 우리의 몸을 씻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구속하심, 우리의 죄 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니. 4절 말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인간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어요. 이 땅이란 말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의 죽으심과 또 그의 죄 사하심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이 그 죄 씻음의 그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죽으심을 믿을 때, 입으로 고백할 때, 그의 죽음이 우리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의 죄 씻음이 우리와 깊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것이고 그 사망을 직면하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의 희생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내가 믿는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례를 통하여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본문 3절에서 9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합하여 27절 말씀.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into Christ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는요, 연합함이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요, 심프토스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함께 심겨진, 여러분 나무가 그죠? 두 그루의 나무가 함께 심겨진 그 plant together 그런 뜻이에요. 또 연합된 united with 그런 뜻이에요. 누구와 동일하게 여겨지는 closely identified with 또 뭐 하나인 one with 그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거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그죠?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의 연합된 거예요. 유나이티드 된 거예요. 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그 baptized into Christ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번역된 헬라어 동사 밥티조가 있는데 이 밥티조의 뜻은 뭐냐면 씻다, 무엇을 담그다, 그죠? 예, 이머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담겨져 잠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게 되면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단어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와 세례를 설명하는데 참으로 잘 어울립니다. 침례 교회에서는요, 침례를 강조합니다. 사람의 몸이 완전히 물속에 잠겨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뭐 영어로 말하면 baptism of immersion 그런 뜻이에요. 근데 침례교는요, 이 침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이 그 머리에 물을 뿌려서 하는 그런 물세를 받았다라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침례교회를 가게 됐다라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받은 목사님이 물을 뿌려서 준 세례는 침례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완전히 온몸이 물속에 잠긴 상태로 있어야 하는 그런 그 침례를 받아야지만이 침례교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감리교를 포함한 우리 다른 개신도들은요, 교회들은요, 침례 세례뿐만 아니라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모두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정결하는 예식으로 우수초에 피를 발라서 사람에게 뿌렸습니다. 이것은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오기 전 그 마지막 날 밤에 문 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죠? 이 양의 피를 바른 이 가정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이 집은 깨끗하다는 것이죠. 죽음의 사자가 감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을 유래를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결 예식할 때 우수초에 피를 발라가지고 사람 몸에 뿌렸습니다. 네. 또는 이제 그 물을 사람 몸에 뿌렸어요.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죠.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물을 머리에 뿌렸습니다. 또한 완전히 온몸이 물에 잠기는 그 침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요. 또 어려운 지역에서는 그냥 성직자가 물을 떠서 머리에 붓는 그런 세례를 행했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예요. 하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침례와 또 물을 머리에 뿌리는 그런 세례를 동시에 함께 인정합니다. 저도 하와이 있을 때 바닷가에 가가지고요. 우리 몇몇 손님들에게 한 10명이 넘는 분 같아요. 그분들에게 바닷가에서 제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그냥 일반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연합은 인간의 죄가 죽고 죄가 씻겼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은 우리의 벗은 몸을 가려주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십니다. 다섯 번째, 세례는요, 우리의 옛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자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앞에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례는요, 우리 옛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의 자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4절 말씀에서 우리 인간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사되었다는 말은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곡해할 수 있어요.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6절에 가보면요,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 어디에 대해서 장사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세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옛 자아, 우리의 원죄,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거짓말, 증오, 그런 것들의 죄가 세를 통해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완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죄가 이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옛 자아의 죽음이에요. 세례식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례식 얘기할 때 우리가 세례식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생이에요. 중생.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네. regeneration이라고 그래요. regener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 born again하고 regeneration 같은 의미예요. 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옛 자가 죽은 거예요. 옛 모습이 죽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생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통해 그와 연합됨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가 씻음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문제는 현재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 우리 현재 이 자아, 이 욕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요, 이 육신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이 육신은요, 옛날 고대 그 철학자라든가 그 옛날 고대 그 신학자들 또 우리 교부들은요, 우리 육신을 상당히 열등한 것이라고 inferior, 상당히 열등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그 육신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의 그 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왜?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하는 거예요. 성화. 성화라는 건 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건데 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면서 우리가 망가졌던 우리 인간의 그 본래의 그 이미지가 조금씩 이제 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죠?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뤄졌던 훼손되었던 우리의 그 이미지가 그죠?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이제 그 훼손된 그 이미지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서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 인간에게 욕망 있잖아요. 그죠? 제 욕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제 욕망이 있어요. 저에게도 욕망이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이 죄의 욕망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은요.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어. 깨끗해졌어. 이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7장에 오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지금 사망의 몸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실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라. 그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뭐냐면 제가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 티켓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받고 죄 짓고 망나니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세례는요, 하나의 그 뭡니까? 의식이고, 세례는 하나의 그 우리 인간의 믿음의 표현이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제가 어떻게 씻음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설명해주는 하나의 그런 부분이에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그냥 세례만 받으면, 아, 나는 이제 천국 티켓 받았다. 나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난 천국 간다. 나는 깨끗해졌어. 난 정결해졌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천국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해 잘못한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사망의 몸에 갇혀가지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나는 정말 공고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육체의 소욕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막 그 인간의 소욕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다 적어놓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의 소욕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그죠? 우리의 그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우리 옛 모습이 죽은 거예요. 우리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현재 내 자아는요, 아직도 이 사망의 몸에 갇혀가지고 육체의 소욕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따라 내가 살아가면요, 내가 받았던 이 과거에 받았던 세례식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도 멸망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동방에 의인이었던 유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매일같이 했던 게 뭐냐면요. 매일같이 번제단을 쌓았어요. 자녀들의 그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매일같이 이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을 그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욥의 삶은요, 우리에게도 반복돼야 돼요. 우리가 매일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 이 굴레에 갇혀서 가지고 내가 아직도 악한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양 잡아라, 소 잡아라, 비둘기 잡아라, 그 번제 불로 태워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의 그 피를 힘입어서 그 십자가의 공로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내 안방에서 내 거실에서 내 주방에서 언제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엊그제였어요.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밤 9시 45분에 저희 교회 바로 옆 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픽업 트럭 한 대와 그 지프 차가 그 지프 SUV가 부딪혔어요.
그 지프차 운전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에 타고 있었던 3명의 그 젊은 청년들이 그냥 가벼운 부상당했어요. 사고 나기 전에 저는 뒷마당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곧 교회 부근에서 갑자기 차들이 크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었어요. 저는 차들이 충돌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사고는 진짜 엄청난 큰 사고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보통 뭐 차가 부딪혀가지고 뭐 팡 하고 부딪혀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막 차가 막 굴러가고 막 그냥 막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 귀로 바로 들었어요. 바로 옆에서. 제가 감지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사고가 아니라 정말 큰 사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하기로는 누군가가 죽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이게 아니라 다를까 차가 구르고 굴러가지고요. 제 옆집 끝까지 굴러왔어요, 차가. 저는요, 그 차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옆집의 그 지붕 너머로 차에서 불길이 솟아나고, 그저 연기가 막 솟아오르는 걸 제가 봤어요. 제 옆집이에요. 저는 뭐 걸어서 가면 뭐 한 5분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근데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냥 그냥 사람들이 막 스탑해가지고 그 앰뷸런스 부르고 막 전화하는 소리 막 들리더라고요. 막 시끄럽게 들리더라고요. 안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 불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도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재밌는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웃긴 게 뭐냐면, 사고를 낸 그 트럭 운전사는요, 19살이에요. 그리고 이 죽은 소녀는요, 18살이에요. 18살, 그냥 아주 어린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살인자는요, 19살 청년이에요. 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떠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는지 아십니까? 이 지프차 이 18살짜리 소년은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19살짜리 이 청년이 그 DUI, 그 상태에 있으면서 운전한 거예요. 다른 청년 2명과 함께. DUI라는 뜻이 뭐냐면 Driver Under Influence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영향 가운데서 이 운전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하냐면 이 사람이 약에 취했다는 거예요. 약에 취했다. 그러니까 약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복용했겠죠. 이 청년 3명이서 예? 그 픽업트럭 운전하면서 3명이서 약을 먹었겠죠. 마약을 먹었겠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그 상태에서 이 소녀의 이 차를 들이박은 거예요.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정말. 저는 그 뉴스를 인터넷에서 보면서 이 약을 한 청년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범죄, 범죄. 이거는 주정부에서 금지한 것이고 또 연방 정부에서 금지한 것이고, 예? 이건 범죄, 범죄. 마땅히 처벌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 욕망이 있어요. 이 육체의 소욕은요, 뭐라 그럴까? 악한 생각, 예? 좋지 못한 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런 것들.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약물 중독에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는 거예요. 자기만 약물 중독인가?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데, 다른 사람의 가족까지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죄. 노아는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님, 형제, 친척들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당대 그때 사람들의 그 생각이 어땠는지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죄가 간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그 마음과 계획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 땅 완전 쓸어버려야 되겠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이런 악한 생각이 있어요. 육체적 소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오지만요. 우리 인간은요. 아직도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악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야곱은요.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의 식구들 데리고 그 라반의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근데 라헬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라헬이 주라빔, 당시 하나의 우상이에요.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그 소장품 같은 건데, 인형 같은 건데, 여기에 막 절하고 여기에 이렇게 그 어떤 제사적인 그런 행위를 했어요. 우상이에요, 우상. 라헬이 주라빔을 갖고 나온 거예요. 삼촌 그 자기 아버지의 것을 갖고 나온 거예요. 이 주라빔은요 사람 팔뚝만한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라헬은요 그 자신의 부모의 집을 나오면서 그 우상이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라헬에게는요 이 주라빔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우상을 의지했다는 거죠. 세상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녀에게 있었던 그 죄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거예요. 나오려면 완전히 나와야지. 근데 왜 주라빔 그 죄의 흔적까지 갖고 나오냐고요. 그게 문제죠. 훗날 야곱과 그의 가족이요 세겜 땅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디나가 세겜의 한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쳐들어가가지고요 남자들 다 할례받게 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 세겜에 그 부족의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그 주변 국가들, 주변 부족들에게 들린 거예요. 동맹관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야곱의 가족에게 쳐들어옵니다.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야곱이 큰일 난 거예요. 다른 부족 국가들이 이제 연합 군대를 형성해가지고 자기 집에 오잖아요. 그때 도망가면서 야곱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온 가족을 불렀어요. 가족 불러가지고 너희들에게 있는 거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상수리 나무에다가 그 밑에다가 땅을 파가지고요. 거기다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당시에 이 우상들은요. 금이에요. 금. 은이에요. 은. 아주 귀한 철로 만든 거였어요. 값어치가 있는 거였어요. 아주 막 기중품의 기중품이죠. 근데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의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기 전에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 연합군대 우리 붙잡히면 죽었다. 이제 우리가 의지할 사람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믿고 따라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우상을 섬기지 말자. 우상을 버리자. 이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로 우리 도망가자. 하나님께 우리 지켜줄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그 도망가는 와중에 그 상수리 나무에다가 땅을 파가지고요. 모든 우상을 다 버립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죄의 흔적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던 죄의 그 잔당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깝죠. 아깝죠. 기중품인데. 금과 은과 동과 철인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근데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가겠다. 네. 그런 거. 그리고 결국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베들로 가잖아요. 우리 베들로 가잖아요. 내가 어머니 내가 리브가 나올 때 내가 베들에 있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내가 하나님 집이다. 우리 그쪽으로 가자. 그러는 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요. 육체의 소욕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 뭐 20년, 30년 전에 뭐 세례받았다는 거 여러분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 내가 인간의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아직까지 술과 담배를 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술과 담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술과 담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큰 사고로 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도박하고 카지노 다니고 그리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가감히 끊어서요. 내에게 있는 그 죄의 고리들을요. 가감히 끊어야 돼요. 그림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내 마음은요. 인간의 죄에 더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나는요. 우리 죄 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 시작할 때 했던 말 기억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뭐예요? 11절 말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라라고 그렇게 11절 말씀 말합니다. 11절 말씀. 여기며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어 그리스어로 로지코마예요. 이 뜻은 뭐냐면 여기다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이다. 명령이에요, 명령. 로지코마에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생각하라. 그리고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을 수 있습니까? 이때 나오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이때 나오는 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네. 성령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감화를 주고 가르침을 주고 우리에게 인도를 준다라는 거예요. 인도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볼로라는 사람의 그 물세례는 알았어요. 아볼로도 옛날 그때 당시 하나의 지도자죠. 요한의 물세례, 아볼로의 그 물세례는 알았어요. 하지만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죠? 물세례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는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옛 과거의 죄가 죽는 거기 때문에 물세례는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에요. 정말 중요한 의식이에요. 근데 이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나마다 변화되죠. 조금씩 변화돼요. 우리의 망가졌던 부분들이 회복되어져. 우리의 망가졌던 이미지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않았는데 나 거기에 대해 감사한다. 세례를 안 베풀었는데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베푸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단 또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러 하심이 아니에요.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온 것은 내가 이 고린도 교회 설립하고 창립한 것은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랍니다. 복음의 복음.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당파 싸움이 있어요. 막 그냥 아볼로파, 바울파, 뭐 개바파 막 서로 막 당파 싸움을 서로 막 싸우고 난리 나고 막 그런 거예요. 분리도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볼로파는요, 막 아볼로의 세례만 인정하고, 막 요한파는 요한의 세례만 인정하고, 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조용기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한국에 있는 곽신혜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죠. 물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물세례 중요해요. 물세례는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옛 모습이 죽은 거예요. 우리 옛 과거의 제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현재 자아의 모습, 나의 현재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직도 육신의 그 사망 가운데 그 몸 가운데 갇혀서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내가 거듭난 삶을 살아야죠. 육체의 소욕을 떠나서 이제 죄를 완전히 떠나서 떨쳐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죠. 성령의 세례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내가 이제 살아가야죠. 네. 여러분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물어봅니다. 교수님, 물세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주 흥미로운 퀘스천이었어요. 그때 이제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물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세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그죠?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오른편 그 강도는요, 세례받지 않았어요. 세례받지 않았지만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의 입으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강도지만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잖아요. 예수님 받아주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의도가 저는 물세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물세례 중요해야 돼요. 물세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못 받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더 중요한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의 감화 가운데 내가 입으로 내가 고백하는 세례.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내가 내 삶이 달라져야죠. 내 삶이 달라져야죠. 그냥 주여 주여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달라져야죠. 내 삶이 바꿔줘야죠. 그래서 성화예요. 성화. 성령 세례가 있으면 반드시 성화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 현재 그 자아를 바라보면서 내 현재 모습 바라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가 아파야 돼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가 힘들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날마다 리르발 리르빗 에브리데이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죠? 내가 매일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세례 받으면서 자기의 옛 자아가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죄를 십자가 못 박는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회개한다. 그게 날마다 죽노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것이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또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맞게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으라는 거예요. 그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 내가